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헬라어로는 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고, 헬라어 신약성경의 헬라어는 카리스를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은혜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하게 쓰고 있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오늘 이 기회에, 은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이 베이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토대를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들이 죄인이어도 관계없고 부정한 여인이어도 상관없이 온갖 병자들 역시 다 구원으로,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선포나 가르침이나 제자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신기하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분의 모든 행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경험했고, 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의 은혜의 경험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언급했고 가르쳤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겠는데, 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은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학자였어요. 일단 첫째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를 잘했고 율법의 학자였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교만했던 사울, 원래 사울이죠.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는 근본주의 신앙, 예나 지금이나 모든 종교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되었던 아니면 기독교가 되었던 아니면 이슬람의 성도가 되었던, 그들이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의 근본주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찰 땅밖에 해서 불상의 목을 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를 핍박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느 날 전향을 했어요. 어떻게 전향했냐면,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의 회심을 얘기하는데, 저는 회심이 아니고 전향이다. 회심은 마음이 돌아서는데 그 마음은 또 돌아가요. 근데 전향 아시죠? 전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구한테 쓰죠? 간첩이. 김신조가 1968년도 1월 21일인가
아마 무장공비들이 내려왔죠. 근데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왜 왔냐고 우리 기관원들이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 멱 따라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그 김신조가 어떻게 됐죠? 전향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바로 전향해요. 그는 회심이 아니에요. 자, 그는 유대교의 열심히 있는 근본주의 신앙에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울이 보고 어떻게 되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주의 종이인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때 그의 눈을 안수하고 눈을 떴다. 근데 그것은 그의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고 그는 나중에 그 사건을 내가 은혜의 눈을 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떴다고 그렇게 그 경험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건 뭐냐면 무슨 신앙이 토론하고 무슨 막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전주중학교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옛날 고대 사회 군주제, 왕이 절대 군주였던 그 시대에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거는 축제예요. 부왕이 나이 들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아들에게 세습이 되죠. 그 세자에게 왕권이 이양이 되는 왕이 바뀔 때는 온 나라가 축제지만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에 패퇴를 했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왕의 세력들은 이전 왕의 식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어린아이까지 그 씨를 말려 죽이고 그 왕과 여인들은 그 성놀이개로 노예로 삼아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죠. 왜 그렇죠? 혹시라도 있게 될지 모를 후왕. 역심을 품은 자들이 보통 자기들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왕가의 핏줄들을 세워서 그렇게 역모를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래서 다 죽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 보게 되면, 소설책 같은 데 보게 되면 몇 사람이 살아남아서 도망을 가죠.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들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 하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실 사울 왕은 참 불행하게, 사울 왕이 악령이들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다른 건 다 사울이 이기는데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외적들의 침략을 막아줄 군대 사령관을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사울 왕은 뭘 잘해야 돼요?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들은 사울 왕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넘사벽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해양민족.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블레셋을 이기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인 거예요. 우리 아주 유명한 사무엘서에 나오는 꼬마 다윗이 형들을 면회 갔다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은, 하나 에피소드는 개인 어린 다윗이 믿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도 되지만,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꼬마와 같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꼬마와 같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넘을 수 없는 사울왕 시대의 골리앗 거인을 이기는 역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사울왕은 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니까 개선장군에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뭐 합니까? 노래를 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했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왕은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울왕이 실패했던 그 원인에 발목을 잡았던 블레셋, 끝까지 사울왕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어떻게 죽죠? 이 블레셋과 길보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투에서 요나단, 큰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윗도 새로 왕조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을 결국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바람이 붑니다.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누군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되는 사무엘하 4장을 보게 되면, 거기 4장 4절 본문 한 절 읽고 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게 길보아 전투에서의 패배요. 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을 포함한 삼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무비보셋의 나이가 불과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급히 도망을 가다가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그 아이를 높은 성벽에서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치도하지 못해서 평생 무비보셋은 장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다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보세요. 그는 두 다리를 절었더라. 자, 이후에 이 무비보셋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 무비보셋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모든 상황을 다 평정하고, 블레셋도 완전히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은 늘 나라의 국정을 돌볼 때마다 새벽이면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러다 퍼뜩 혹시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생존자는 없는지. 자, 그거를 아침 조회 때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이때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신하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반응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자신했어요. 그때 그 다윗을 왕으로 모실 때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때 다 정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서 다 정리됐습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근심 어린 마음을 표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왜 이걸 물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생존자가 있다면 그에게 뭐 하고 싶다고요? 은혜를 베푸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울의 왕의 집안에 누군가 살아있느냐 물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해줬던 친구이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여유가 좀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집안을 다시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을 내비치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여,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낸 인물이 시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사울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당연해요. 당시의 모든 백성들은 사울 왕의 종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가 전사해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 베냐민 지파에 유력했던 그 신하였던 그 시바가 아마 다윗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생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바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시바는 알고 있죠? 자, 오늘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그 얘기를 다 이제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로드발이라는 지명이에요. 자,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이게 왜 흥미롭냐 그랬더니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로드발이 불모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불모지. 불모지가 뭡니까?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황무지. 그 뜻이 바로 로드발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비보셋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죽고 엄마도 죽었을 거예요. 어디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못 보는데 그 유모에게 이 아들을 맡겼죠. 그 유모가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쳤지만 결국은 성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왕의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무비보셋의 인생 모토가 뭔지 아세요? 자, 이 무비보셋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쥐 죽은 듯이 살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유모가 왕가의 티를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아주 척박한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탄로난 거죠. 그 지금 왕의 다윗 왕의 명예에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오는 겁니다. 그 군인이 왔을 때 다리가 다 지금 불구여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때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왕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지금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여러분, 종은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왕 다윗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데 7절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 왕은 이 팔을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적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만 해결할 수 있는 온갖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질병,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혈류병을 앓고 있던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혹시 낫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부정해요.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럴 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 그 모든 죄인들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일 설교도 갈릴리 광풍으로 다 배 안에서 혼비백산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러분 교회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 계속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밝힙니다. 7절 계속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빚을 진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 아들에게 생명의 빚을 은혜로 갚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몰랐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자, 다윗의 마음과 다릅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 8절 보세요. 자,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무비보셋이 이게 은혜예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 같다는 그런 표현으로 호소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죽은 자처럼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은 개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윗에게 전혀 쓸모없는 그런 존재예요. 쓸모가 있지 않아요. 뭐 역모를 혹시라도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까? 근데 두 다리 다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이 모반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앞으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다 두고 있어가지고 무슨 뭐 역모가 일어날 걸 방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말한 대로 뭐라고요? 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시면 9절 시바라는 그 유력한 베냐민의 인사 종을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 왕가에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무비보셋도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10절 그런데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자, 무비보셋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삼시세끼를 우리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자, 본문 7절 보세요. 거기에도 자,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으리라. 10절에도 1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도 네 번에 걸쳐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구들과 항상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13절 마지막 보세요.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권의 주석서가 있는데 제가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제가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 이 설교에 더 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 한 주석가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주석한 장면을 해석을 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다윗 왕궁의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와서 앉습니다. 잠시 후 영리하지만 교활했던 큰아들 암논이 다윗 자리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쁜 다윗의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말이 바로 그 암논 오빠 옆에 앉습니다. 쭉 그리고 자식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아들 솔로몬이 유모의 도움을 받아 아장아장 걸어 나와 다윗왕 건너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아주 잘생긴 큰아들 압살롬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 앉아요. 근데 이날따라 그 식탁에는 마침 다윗 왕과 아주 젊어서부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함께 걸고 싸웠던 군대 장관 요압도 초대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목발을 쿵쿵거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 털썩 앉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담요로 그 무비보셋의 절뚝거리는 두 다리를 덮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피날레예요. 은혜가 그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무비보셋 같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지금 나한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상, 이 진리와 이 말씀의 만나의 상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다 눈을 뜨시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올 한 해 그 은혜를 나누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충만키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절름발이가 된 그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은혜로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살펴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은 만나의 상을 차려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